사무엘상기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된 지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매우 젊은 나이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3절이죠. 3절에 그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에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암은 모든 죄를 행했다. 그의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가 범한 모든 죄를 그가 똑같이 다 지었다. 그러면서 다윗과 비교하며 이 아비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게 아비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죄를 범했고 온전치 못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가 이와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미뤄볼 때 사실 언뜻 여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3절 안에 있거든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조금 가지는 의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가 다른가? 아비암과 다윗이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죄를 지은 것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정말로 다른가? 이런 생각 우리 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아비암에 대해 성경은 그는 죄인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냐는 거죠. 다윗도 죄인이었거든요. 예. 아비암과 다윗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왜냐하면 다윗도 그의 생전에 그 어떤 죄인 못지않은 아주 큰 죄인의 그런 삶을 산 거 사실이거든요. 그도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큰 죄를 그의 살아생전에 지은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 안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사건을 두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밧세바 사건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야, 그를 죽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죄를 이젠 범하고 말죠. 그러니까 아주 큰 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가장 이건 큰 죄다라고 할 만한 두 가지 죄를 이 다윗이 범한 겁니다. 이제 누군가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거 참 큰 죄죠.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네의 충신이었던 한 남자,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이 남자를 죽이기까지, 살인의 죄를 짓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 죄만 가지고도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건 사실 뭐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비암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아비암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을 세세히 지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의 총평으로 그는 뭐 3년 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정말로 뭐 죄 많은 사람이었고 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인생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도 놓고 보자면은 못지않다는 것이죠. 지은 죄로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아비암이나 여기 이 다윗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가 달랐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저는 뭐가 같지 않았다는 걸까? 예.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죄 지은 건 똑같습니다.
예, 죄 지은 거는 아비암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죄 지은 건 똑같다.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죄 지은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회개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회개치 않았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 그것만 놓고 보자면은 뭐 누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에 주목하고 있느냐면은 회개 여부가 다르다라고 하는 자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는 똑같은데 그 지은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너무나 다른 어떤 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작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죄만을 주목해서 별반 다르지 않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는 이 각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 아주 크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근데 그는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요. 그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끝내지 않고 회개로 끝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 곁에서 살려고 그가 부단히 애를 썼던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은요. 지은 죄마저도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어떤 기회로 삼은 거 이게 다윗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아비암은 뭡니까? 아비암은요 그냥 죄로 끝나는 겁니다. 죄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거든요. 이게 너무 천지차이인 겁니다. 지은 죄가 똑같은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은 완전히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먼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회개하는 그 사람은요 죄마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그 사람은요 죄를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기회로 삼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 각 사람이 선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주목하여서 모두가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물론 죄 지은 것 똑같지만 그 죄를 다루는 태도, 죄를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느냐 이것에 있어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죄 지는 걸로는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각자가 난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서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어제 우리 중보기도 때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보신다, 꿰뚫어 보신다. 예. 무엇으로 우리를 다 숨겨놔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누군지 다 아시고 그런 그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 예. 심지어 그래서 그가 어찌 될 것인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죄 짓는 걸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글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지탄하는 그 사람의 죄와 견줘서 나는 더 낫다라고 글쎄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구보다 더 큰 죄, 누구보다 더 나은 죄가 과연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비춰놓고 본다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배반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기회를 죄 짓는 기회로 일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이 할 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 짓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다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 죄를 대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이거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졌지만 그 죄로 끝나는 사람, 그는요 그 죄로 인하여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힘이죠. 그냥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먼데 서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그 죄마저도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다 똑같지만 그 죄를 어찌 대하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을 달리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혀 달리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회개는요. 정말로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힘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 하는 가는 어떤 힘으로 삼는 어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죄 짓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죠. 하지만 죄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로 끝내는 인생,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두고 하신 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내가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말이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죄가 우리에게서 떨치고자 하는 그 힘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개의 힘을 붙잡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